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가운데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요즘은 정말 휴대폰이나 랩탑이나 시계나 새로운 것 구입해서 기뻐하는 시간도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최신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최신형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작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뭐라고 합니까? 이건 다 상품이에요. 그러나 한 예술가의 혼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 거대한 문호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쓴 짧은 시 한 편이나 소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작품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한 편의 시에, 그 한 편의 소설에 그 작가의 온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타락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각 사람, 그 죄인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너 자랑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너에 대한 자랑은 누가 한다?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된 개정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의 NLT 버전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이렇게 긴 여정일까? 왜 이 구원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는 굴곡진 삶일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길이 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굴곡진 것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깎아내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를 둘러보십시오. 같은 분이 없어요. 한 입을 덮고 40년, 50년 살아가는 부부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며 내 속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작품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이 15편에 동일한 제목이 붙어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15편의 결론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보라,
시편 기자는 이 133편, 134편을 통하여 이 15편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깎여지고 빚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성소에서 송축할 때에 그들은 어떤 인생으로 그들의 남겨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시편 134편의 마지막 절, 여호와를 송축하는 바로 그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 그 복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담아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들이 떠나온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을 그 주님의 날개품 안으로 부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담겨지게 복 주시고, 그들이 그 복을, 이제는 생명의 복을 받아 어디로 흩어져요? 다시금 그들의 삶의 자리로 쫙 흩어져 갈 때,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여호와를 향한 영광이 온 땅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바락이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예요. True Worshipper.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길 가는 순례자 시리즈를 시편 23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찾고 부르며 고백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야훼.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한길 가는 순례자 처음 설교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실 때에 그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알고 내가 친히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은 여호와로 계시했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시고 아시고 친히 오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당신의 전심전력을 다 쏟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창세전에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가 느껴지세요?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이런 여호와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여러분도 느끼세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다윗은 여호와가 전능하다. 그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그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그의 일평생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23편이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다윗이 연구실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며 머리로 짜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 누가 이 시편 23편을 읽어도 그 시편 23편에는 누구의 삶이 나의 삶도 녹아져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호기롭게 잘난 체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비기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은이 주은이 보면서 하긴 이 녀석들이 웃겨 죽겠어요. 8살짜리 주은이가 제가 뭘 시키잖아요? 그럼 휙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알아! 아빠 그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신앙의 비기너가 아니에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이름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의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의 그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오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노래 속에 담긴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다름이 아닌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돌팔매질 한 번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았던 왕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물려준 왕권은요,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왕권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만 묘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교만으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저 밑바닥의 나락까지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는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긴 세월을 살았던 자요. 그는 자식들 간의 싸움과 배신으로 깊은 아픔과 수치를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런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열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바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함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의 바램이나 소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체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먼저 노래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배신하여 죄를 지어 자기 원하는 길로 달려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거기에 온갖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요,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구약은 다른 책이에요?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가? 다윗이 노래했던 이 6절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삶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장애물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는 고난, 아픔, 실수, 배신, 욕망, 죄로 인한 그 숱한 어려움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빚어왔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저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생명을 얻게 하고가 시작이라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전심전력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삶은 뭘까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이에요. 왜? 아무리 나누고 또 나눠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누가 공급하세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채우세요. 오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가 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안식년을 해야 될까 마야 될까,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 마야 될까. 그런데 그 쭉 기도 편지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 밑에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다 주고요. 마지막에 뭐까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그 심령을 날마다 누가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락,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어서 그 예배자와 눈높이를 맞추세요. 형우가 요즘 네가 어떤 삶을 사니?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눈높이를 마주치며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뭐 더 줄 게 없나? 내가 뭐 더 해줄 게 없나? 내가 뭘 더 기도해 줄 게 없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뭘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지, 뭘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믿는 삶이에요. 뭘 더 내가 하나님께 받을까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것, 뭘 더 나누어 줄까? 뭘 더 흘려보낼까? 뭘 더 섬길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고민으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육체를 편안함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2절입니다. 3절,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이 2절과 3절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삶이 핍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삶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어디에서 쉼을 얻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언제 쉼이 필요한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육체가 피곤하고 내 마음이 피곤하고 부담이 되지만 그 일 여전히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려먹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형우가 너 이 자리,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이 일로 더 배울 수 있어. 배움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어떻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배웠다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을 어느 순간 하늘에서 어떤 에너지가 부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금, right now, 어디에서, here, 여기에서 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 배움을 통하여 감사는 터지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 감사한 일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고백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육체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육과 영은 우리의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삶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편해 보이는데 김 집사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내가 보기에는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하나도 걱정할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시름시름 한숨을 쉬어? 한숨 쉴 수 있다 없다? 한숨 쉴 수 있다. 내 속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죄로 인한 아픔일 수 있고, 그것이 욕망으로 인한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깊은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상하기 쉬운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쉬워요. 지금 그렇게 영혼에 목마른 분들이 있다면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치유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가 치유하세요. 그가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요. 우리가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서요. 그래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치유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나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내가 믿음에 잘 반응해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반응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기에 보듬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께 용납되어지고 인정받아지고 그분에게 내가 드려지기에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용납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졌기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라. 그래서 이 3절을 통하여 우리는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절제가 안 되고 욕망이 스물스물 내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켜진다? 깜빡이가 켜졌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깜빡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깜빡이.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엎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답답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삶을 필요로 할까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원하시지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실천하는 삶, 도전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금식하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철야하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왜 이 양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는지 다윗은 노래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 양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뭘 경험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음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뱀과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함께하며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펼쳐가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제 나이 이제 70 앞인데 뭘 또 새로운 걸 해요? 70세부터 75세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99세 대신 석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나이가 여기 모두의 나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한상 거하게 차려주실까요? 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실까요? 이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관계.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가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그 관계, 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삶으로 우리를 꾸며주실까요? 야, 네 원수 앞에서 축배의 잔을 들고 한없이 한번 자랑해봐,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원수 앞에서 한 상 차려주심은 누구와 함께 그 밥숟가락 뜨라고요? 원수와. 그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 원수의 죄를 씻고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장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왜 내 삶을 넘치도록 부으실까요? 원수에게 흘려보내라고요. 관계를 푸는 비결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잔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노래하면서 그의 평생이라고 고백해요. 그의 평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어요. 그는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긴 자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다윗이 여기서 영원을 노래하고 평생을 노래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추상적이잖아요. 왜? 우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기에 이걸 우리가 한번 넘어져 봐서 다쳤거나 아팠다 나아본 게 아니라 죽음은 어떻게 내 삶 속에 다가오며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서는지 경험해도 이 땅에서 떠난 삶이기 때문에 이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인 의미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 안에서 그의 일평생 삶을 그가 돌이켜볼 때에 그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그는 영원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 그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의 일평생 삶 속에 녹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 6절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삶은 하나예요. 자유로운 삶.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나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나는 한없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너희 때문에 죽겠어. 이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무엇을?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뭘까요? 날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해요. 이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게 여유로운 삶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으신지 몰라요. 같이 있으면 이게 신앙의 연륜이구나. 그 숱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여유,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해 두 해 나이가 익어질수록 그 여유를 드러내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적용의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의 신앙 강령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제가 한 것으로 나누지 않아도 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하나 새겨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